요한복음 1장 10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여서 참으로 기쁩니다. 함께 하여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우리가 나눈 이 말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이 서로를 사랑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감정지능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IQ 아시나요? IQ? 다들 IQ. 혹시 IQ 테스트 한 번씩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터넷에서 몇 나오셨나요? 혹시 130 이 정도 되시는 분들, 막 150, 160. 네. 우리 IQ는 우리 지능 점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지 아는 이 치수이죠. 근데 지금은 IQ의 시대가 지나가고 EQ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너무나 똑똑한 우리 GPT, AI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 IQ의 시대를 넘어서 EQ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EQ라는 것을 감정지능이다라고 명명하여서 책을 냈습니다. 우리 감정지능이 높다는 건 뭘까? 먼저는 자기의 감정을 잘 아는 거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우리 다 있죠. 그 감정들을 잘 알아차리고 감정의 온도가 지금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이것을 잘 알아차리는 게 이 EQ, 감정지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에서 이 감정지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감정지능은 이 높은 감정지능은 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바로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바로 이 EQ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끔 나나 상대방이 감정을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쏟아낼 때가 가끔 있죠. 네, 가끔 있습니다. 거칠게 상대방이 다다다다다 감정을 쏟아낼 때 이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뭔가 상대방이 감정이 바뀐다는 걸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숨소리를 보고 그리고 얼굴에 있는 눈빛을 보고 이 상대방의 감정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이 감정지능인데요. 자, 그리고 이 얼굴을 본 다음에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냅니다. 쟤 화가 났구나. 쟤 슬프구나. 쟤 너무 좋구나. 이 슬픔, 분노, 기쁨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목소리 톤을 낮춰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호응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 서운한 거 있어? 물어봐 주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렇게 유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감정지능이 높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는 숨소리를 들어도 눈빛을 봐도 제가 왜 저래?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딱 폭발을 할 것 같은 그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작을 더 넣고 기름을 더 부어서 폭발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또 자기에게 전해져 온 그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받아치는 능력이 이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낮춰주는데 높이면 똑같이 높입니다.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을 반대로 돌려주며 나와 상대방이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판별까지 몰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지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지 알 것 같죠. 우리 사회, 우리 직장, 가정, 친구 사이에서도 이 똑똑한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지능은 어떠하신가요? 높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우리 서울시청교회 모든 분들은 이 감정지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잘 만들지 않으시고 갈등을 잘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0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감정지능 또한 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을까? 예수님이 요한이 이야기해 주기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부터 계셨고 세상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있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무시를 당하시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그들을 싹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이 있으시기 위해 조그마한 이 1m밖에 되지 않은 가시나무로 만든 언약궤 속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1m밖에 되지 않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잔뜩 구기셔야만 했습니다. 이 온 우주를 담아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1m짜리의 작은 이 가시나무로 만든 궤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꾸겨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꾸기셔서 작은 돌판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겨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많은 축복들만 갈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에게 더 자신을 구기셔서 더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몸은 참 풀처럼 허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죠. 근데 이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보면서 이번에 이런 이름을 줘봤습니다. 속 터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참 속 터지는 사랑이더라고요. 이 복음은 참 속 터지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직원 채용하듯이 법을 딱 정해놓으시고 1, 2, 3, 4, 5 여기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예쁨, 얼마나 이 맞는 사람도 예쁘겠어요. 이 예쁜 사람들만 구원하고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탈락시키면 하나님 편하실까요? 안 편하실까요? 안 편하실까요? 네, 이 딱 정해주고 이 안에 딱 맞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아닌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법,
지켜야 하는 율법을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출동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인간의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값이신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예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출동하셔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십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셔서 자신의 피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넓어서 보겠습니다. 죄는 누가 졌죠? 우리가 졌습니다. 사람들이 졌습니다. 이 뒤처리는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죄는 우리가 져놓고 뒤처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는 이 상황. 게다가 일단 풀러내어놓고 이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너는 왜 그랬어? 라고 한마디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어왔던 모든 죄를 간과 너그럽게 못 본 척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로마 당시에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근데 이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를 돈을 주고 풀어내는 게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실제 쓰였던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죄에 묶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사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오시고 우리를 간과 우리의 죄를 모른 척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보셔서 넘어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으셨으면 이 정도에서 멈출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상처와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는데 멈추시지 않고 계속 다가오십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다가오시냐? 이제는 자신을 죽이고 못을 박은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직접 들어오시겠다고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상처를 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언약궤에서 예수님에서 이젠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거부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한 우리 인간과 우리의 모습에 계속해서 다가오시며 더 함께 한 번 더 함께 더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할 때마다 시내산의 돌판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외면할 때 언약궤가 되시기도 하시고 육신이 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되셔서 오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지능, 예수님의 감정지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 감정지능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될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족, 이웃, 친척, 또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죠. 직장이나 아니면 매일 마주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분들이나. 그 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이 감정지능을, 예수님의 감정지능을 배우고 그 감정지능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신의 잔처럼 낮아지고 언약궤처럼 구겨지고 성육신처럼 그들의 밑바닥에 함께하고 십자가처럼 자존심을 못 박힐 줄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고 나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야 되는 걸까? 진짜 그래야 되는 걸까?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쓴 게 있습니다. 어느 서일까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성경에 딱 한 장, 유다서는 한 장 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이 유다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어떤 일들을 막 하는 상황이었죠. 자, 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 유다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혼란을 일으키냐? 하나님 주셨던 은혜,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룩한 삶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뭐냐? 말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비방했다, 원망했다, 세워주신 어떤 사람들을 막 원망했다, 비방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은 거의 다 말과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본인 개인 아니면 옆에 있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유다서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굉장히 화려한 말들이 많지만 우리 12절에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먹은 자들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먹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고 그들 앞에서 리더가 돼서 어떠한 방향을 이끌어갔던 목자였던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몸만 기르고 핵심도 열매도 없이 허울만 있는데 그 끝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수치와 멸망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 셀에 이런 사람들, 직장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가만히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같이 교제하고 먹고 점점 영향력이 세집니다. 우리 가운데 셀 리더도 되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회장도 되고요. 말을 하고 정책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묘하게 부인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야,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야,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며 정욕을 따라가게 합니다.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나쁜 마음들을 말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내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그런 사람들, 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감정지능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유다서, 이 유다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자신이 받은 걸 똑같이 갚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방탕하게 살고, 똑같이 정욕을 따라 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유다는 먼저 가장 지극한 거룩한 믿음, 이건 복음입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쟤는 저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가 말하는 말은 걔가 그렇게 한다고 너도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똑같이 비난한다고 나도 똑같이 비난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자신을 지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먼저 지키라. 그리고 나를 지킨 다음에 상대방을 싸우고 내쫓으면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긍휼하게 여기고 또 긍휼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 인내하고 참고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죠.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됨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며 긍휼하게 여기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은 이 감정지능 높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가가고 낮아지고 먼저 구겨지고 숙여지고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것 말고 하나님 먼저 붙잡으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긍휼하게 여기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라. 깨트리는 게 진짜 싸움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를 구기는 게 패배가 아닙니다. 주신 하나됨을 지켜가며 주신 사랑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감정지능을 따라 유다의 권면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감정지능 높은 모든 크리스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가사를 잘 담은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 다들 아시나요? 삶의 한 절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높은 산이 아니라 작은 언덕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 그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